그가 유대인으로서 먹지 않았고 또 먹을 수도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가 먹어서는 안 되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던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 뭐라고요?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들리면서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는 그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민하는 중에 밖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밖에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머물던 그 복음의 은혜가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내가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 잘하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하고 싶죠, 그죠? 잘 되고 싶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음성을 우리는 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길을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그 길을 가고 그 직장을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직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고, 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혼도 섬기고 다른 청년도 섬기고 셀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나의 사역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을, 아니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막으시지?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 지켜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고자 이런 것들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할 때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언약궤라는 것을 자기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일이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자기의 성 안으로, 자기의 장막 안으로, 자기가 거처하는 더 가까운 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는 나곤의 그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막 주체 없이, 소들이 갑자기 뭘 이상한 걸 먹었나?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레에 싣고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무언가, 물건이 이동 중에 떨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떨어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자, 아름답고 거룩하게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을 던져서 막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 내가 몸을 날려서 내가 그때 막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지금 우사라는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게 언약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죠. 우사야, 네가 잘했다. 네가 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말씀을 귀하게, 임재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우사를 칭찬해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우사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사가 죽음으로 그 나곤의 타작마당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는 때가 있어요. 건드리시는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패부를 조사하고 내 동기를 조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식대로 한 것인지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방식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인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니까 다윗에게도 흘러 들어갔던 감정의,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들어오는 감정은 무엇이냐? 그 흐름은 무엇이냐? 분함입니다. 분함. 분노의 감정이 흐르는 거죠. 분노, 분함이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 다윗에게 들어오는 마음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분한 거죠.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에 분노했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했을까요? 뭐가 잘못됐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상황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애를 쓰려고 해봤는데 안 될 때에, 안 되는 그 일이 화가 나잖아요.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감정이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사실상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서운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함의 흐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9절. 이 다윗에게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흐름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흐름은 두려움의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함의 흐름이었고, 분노의 흐름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2차 시도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완되었을까? 그것이 늘 우리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PTS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PTSD. 여러분, PTSD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질병이죠. 질병.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있고 났을 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그 폭탄을 맞는 경험이 있다든지,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병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이후에 자기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환상통을 아십니까? 환상통. 제가 환상통을 겪는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다리를 잘라서 허벅지 아랫부분 이후로 없습니다. 무릎부터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황상통을 겪는데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그때에 분명히 다리는 없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그때에 교통사고 났을 때의 그 두려움이 그 안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고통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언약궤를 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가 기뻐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그가 그렇게 사모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그 언약궤가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세 번째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흐름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세 번째 흐름은 즐거워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즐거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우리의 계획했던 거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썼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분합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일들을, 그 대상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입니다. 뭐 하라고 주는 흐름일까요? 뭐 하라고 주는 흐름일까요? 붙잡으라고 주는 흐름입니다. 붙잡으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흐름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를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그 흐름, 그 스트리밍, 그것을 사단은요 붙잡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흐름. 여러분,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잘해보려고 했고 애써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리고 문제가 생겼고 사람까지 죽어나간 이 마당에 다윗에게 들어왔던 흐름은 분노의 흐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든 뭐든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슬픔의 이런 흐름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공동체에, 그 예루살렘에 깊숙이 흘러들어갑니다. 깊숙이. 그걸 느낄 새도 없을 때, 느끼지도 못할 동안 깊이 들어. 우울증인 줄 알 때는 이미 우울증이 깊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붙잡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분함과 또 즐거워하지 않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그 분위기를,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다른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어쨌든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로 보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낸지라. 그랬더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요? 예,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언약궤입니다. 제가 검색한 언약궤 중에 가장 언약궤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이 원래 들어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저 덮개 이름이 이제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해서 시은좌 덮개고요. 그 덮개 위에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 앉아서 날개 끝을 마주하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그룹 위에 뿌릴 때에 흘러내려면 시은자의 그 피가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법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건 뭔가요? 저 법궤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거죠. 고리에 긴 봉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에는 뭔가 좀 끝에는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저 봉은 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들어서 어깨에 매도록 저 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들어서 수레에 실으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들어서 어깨에 매라고 있는 것일까요? 들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 그 법궤와 성막도 함께 이동하는데 그 법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매서 옮깁니다. 수레에 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디에 넣어서 옮기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자,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나름 애썼습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운반용으로 쓰지 않았던 깨끗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하나 더러우나 수레는 수레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나 더러우나 최선을 다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고 내 열정,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따라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모던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니까 아무런 예배 신학이 없는 것 같지요. 다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혹 내가 틀린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그리고 더 바꾸어가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고민하지만 그러나 제가 더 고민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더 강하게 고민하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이 예배가 성경적인 것인가?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건가?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수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 수레를 실었습니다. 자, 소가 날뛰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웃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어깨에 매지 않고 손으로 들지 않고 그리고 수레에 실었던 것도 잘못된 방법인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웃사가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한번 잘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본보기로 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양심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이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본보기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베데돔은 그런 면에서 있어서 그는 여러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연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웃사는 죽었으며 왜 소는 날뛰었는가? 그리고 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드리워진 이 우울한 흐름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 오베데돔은 연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누구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역대상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믹네와와 오베드에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자, 오벳에돔은 8째 음에 맞추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자, 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되을까요? 역대상 15장 24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연구했을 겁니다.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연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 가뎃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좀 많은 지나친 해석이고요. 그 지역 출신일 겁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와 사역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고 다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석 달 동안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전 인격 속에 이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흐름을 오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은 그저 물질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주식이 잘 되는, 여러분 그 정도는 하나님의 복에 여러분 손톱만큼도 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더 웅장하고 더 위대하고 더 우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인간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흐름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 오늘 성령은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사건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그 더러움의 흐름, 분노의 흐름,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는 흐름, 그 흐름을 붙잡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라도 하듯이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오벳 에돔 집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오늘의 오벳 에돔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눈 감고 있으면 그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흐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흐름을 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 가운데 성령의 흐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세대여, 오벳 에돔 세대가 될지어다. 청년들이여, 오벳 에돔의 세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여러분, 그 흐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의 흐름이, 언약궤의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할렐루야. 그 흐름은 끊어질지어다. 이 시대가 어렵다, 이 세상은 안 된다, 애를 낳아서는 안 되고, 애를 키울 수 없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여러분, 사단이 딱 붙잡아라고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없고, 난 성공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단이 딱 잡아라고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위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잠자리를 제공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매 세 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우리 딸까지 4명이, 맞나요? 3명? 4명. 예.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제가 크게 2가지 걱정이었습니다.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2번째는, 여러분, 집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이것을 언제 치우지? 근데요,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와서 이미 앉아서 놀고 있는데 저는 계속 치우고 있는 거예요. 빨래 바구니 딴 데 갖다 놓고 저 뒤에 진열장 치우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평소의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갑자기 영성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자매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맛있는 과일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같이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다가 저는 일찍 잤지요. 근데 제가 함께 얘기 나누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제가 부산에서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애들이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남학생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5명이 목회자 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우리 그 청소년들 데리고 갔던 그 수련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수련회 지금도 있지. 지금도 그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 수련회, 그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갔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 40명이 방언받았어요. 40명이 방언받았는데, 여러분 뭐 방언은 현상이니까 방언은 그렇게 놀랄 일이, 근데 청소년이 방언 받기 쉽지 않습니다. 방언 하는데 오히려 방언을 더 부끄러워해요. 이상한 말이야 이러면서 막 방언을 더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뭐 하여튼 거기서 막 와글와글 하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언이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도 방언인데 그 예배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7시 반부터 시작했던 예배가 12시까지 끝나질 않는 거예요. 7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12시까지 애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게임하고 논다고 애들이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방언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뭐 335 2명이 모여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기도해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막 와글와글 방언으로 기도한, 여러분, 그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어야겠다. 나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네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죄인아. 잠을 마시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대요. 애들이요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다시 들어오셨다고 저를 붙잡고 그 30-40명이 저 위에 올라타서 막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단어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압사구나.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12시가 넘도록 12시가 넘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에서 기도 인도하듯이 제가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고 인도하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여기는 찬양했다가 여기는 기도했다가 저기는 방언했다가 여기는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었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 사모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릴까요? 붙잡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늘 예배를 고민합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시간 때우듯이 예배해도 돼요?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 이렇게 예배해도 돼요? 무릎 꿇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예배, 차원을 넘어서는 예배, 나의 인간적인 예배 넘어서서 하늘의 예배,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